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시험이나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슬그머니 머리를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런 불신이 이렇게 스멀스멀 고개를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심이 지나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에 혹은 어떤 시험에 빠져서 넘어져 허덕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진리, 또 구원에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나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뭘 이야기합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식의 경험과 감격이 있었다, 자신이 보통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어떤 영적인 체험과 나아가서 그 체험 당시에 느꼈던 어떤 감정, 어떤 환희나 감격에서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그 경험 가운데서 내가 느꼈던 환희나 감격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가진 건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실로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불치병을 고치면 최소 선지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고쳤다, 그 사람을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셨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이 맹인을 고치셨다고 인정해버리면 그동안 자신들의 행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적대하고 그 선지자를 부정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친 걸 봐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일이 뭐였냐? 먼저 이 맹인, 눈뜬 맹인을 신문합니다. 네가 진짜 맹인이었느냐? 너희들 짜고 친 거 아니냐?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막 신문을 해요. 이에 맹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을 따라서 내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는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이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까지 불러서 신문을 해요. 정말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그러니까 이 부모가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당사자에게 물으라고 이렇게 떠넘겨 버리죠. 다시 본인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소경의 대답이 뭡니까?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예전에는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눈뜬 맹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을 경험이나 그때 경험할 때 느꼈던 어떤 감격으로 확인하는 건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맹인을 보세요. 그는 일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뜨는 기적과 감격을 경험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런 누구도 고치지 못한 한 번 누구도 과거의 선지자들도 이 눈먼 맹인을 고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기적과 감격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그분이 선지자인 것 같은데요. 아직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험이나 감각이 가진 한계라는 것입니다. 경험이나 감각이 우리에게 확신을, 믿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체가 죽었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영이 살아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없는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신경이 다쳤어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랜 재활과 치료를 통해서 감각이 다시 살아났어요. 가려움도 느껴지고 아픔도 느껴지고 이런 감각이 돌아와요. 여러분,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사람에게는 영적인 감각도 생겨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감각이요, 다양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사람이 느끼는 영적인 감각은 환희와 감격으로 충만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회의와 불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것은 자신의 죄가 해결함 받지 못했다는 그 지독한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그 자기 정죄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느끼는 영적인 감각은 환희와 감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정말로 회의와 불안도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그 믿음의 감각이 충만하지 않아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해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현재의 상태가 무엇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고민하고 쩔쩔매는 것도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신경이 죽었다가 이 재활 훈련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처음부터 신경이 완전히 돌아오는 게 아니고 신경이 조금씩 돌아오잖아요. 제가 무릎 수술을 하면서 발등의 감각이 사라졌거든요. 지금도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발등의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긁으면 아픈 감각만 있고 가려움을 못 느꼈어요. 감각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긁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감각은 있는데 다른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처럼 감각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상태에서 그 영적인 감각이 무엇인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눈을 뜬 맹인의 상태가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를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그 입술로 그는 선지자니이다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건 알겠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가?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 경험이나 감각이 확신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경험이나 그때 느꼈던 감각을 근거로 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여러분 확신하거나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확신은 이처럼 자기 경험에 근거한 자기 이유와 자기 증거를 가지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게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서 혹은 자기 경험에 근거한 자기 이유, 자기 증거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특별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시면 완료형으로 써져 있어요.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다. 다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건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도 완료형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도 보시면 완료형이 여기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영광을 입게 하시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완료형으로 써져 있어요. 왜 완료형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끝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작정을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기로 모든 작정을 완료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화롭게 되는 것도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의지를 가지셨다면 누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셨겠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감히 그 무엇이 이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를 변경하거나 포기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과 결단의 의지의 강도가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세계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핵 보유국이고 더 최첨단 무기들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 모주타바는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정말로 사방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모주타바가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만약 모주타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사람이 지금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는가? 이번에 전쟁 시작 단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모주타바의 아버지였던 하메네이가 있는 그곳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 폭격을 할 때 이 모주타바의 아버지,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버지에게 아내와 자식들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뭐밖에 안 남아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이 모주타바의 의지가 쉽게 꺾일까요? 무엇으로 그 사람의 결사항전의 의지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우리가 아무리 완악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구원을 향한 집념과 의지, 우리를 향해서 펼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그 경험 때 내가 느꼈던 어떤 감각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경험이나 감동의 크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근거하는 이 구원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이에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은혜와 믿음과 감격이 성경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현실에서의 이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어, 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 나는 그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누렸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홍수에 무너지는 것처럼 삶의 문제나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병에서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실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에게는 어떤 은사나 신비한 체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그런 체험을 전혀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그에 따른 영적인 체험들은 말 그대로 은혜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인 체험이나 이해가 성경적으로 다시 이해되고 정립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결코 여러분의 경험에다 근거를 두시면 안 됩니다. 내가 느꼈던 감동의 크기에다가 근거를 두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나의 경험과 감동의 크기에 있지 않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하는 것이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뭘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지, 내 삶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